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부터 저도 이제 동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있는데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들리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지금 농사의 이제 마지막인 추수가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벼도 한창 추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과일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씨라든지 이런 것이 막 이제 열매가 추수가 되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1년 내내 고생을 하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또 그 뜨거운 데서 일을 하고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해서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둘 때에는 자신의 그 고생한 시간들을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추수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참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그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거기에 열매가 달려갈 때마다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그 군위에 있을 때 수박을 심었는데 그 수박이 요만한 알이 몇 개가 달렸는데 끝까지 달려가지고 자라난 수박이 3개가 이렇게 큰 수박이 달렸어요. 그거 크는 재미를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 수박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죠. 우리 딸들 이름을 붙여놨지요. 요거는 우리 예쁜 선민이 거, 요거는 예쁜 정민이 거, 요거는 예쁜 경민이 거, 그러면서 날마다 물 주고 또 거기에 만져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수박이 정말 주먹만큼 커질 때까지 그 기쁨이 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농사를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손자가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돌이 돼요. 돌이 되는데 요 손자가 이제 막 까박까박 걸어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뭐 침대에 숨기도 하고 벌써 미끄럼틀에 뭐 또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뭘 들고 먹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 보는 재미에 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도끼 자루 섞는 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손자 보는 재미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는지 너무너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손자를 볼 때 참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기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를 보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만족해하시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수박이 자라는 걸 보면서 만져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잘 자라라 하기도 하고 그래 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경작해 가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농사를 잘 모르지만 그 농사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짓는 줄 알지만 시골에 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농사도 거기에 그 이야기 있던데, 그 농사는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주인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고 주인이 얼마나 와서 거두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곡식의 열매가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곡식의 열매가 다르다. 그러니까 씨만 뿌려놓고 뭐 풀도 안 매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자라라 이러면 그건 잡초가 되어버리고 곡식이 잡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짝밭이나 이런 밭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날마다 가서 돌을 걷어내고 거름을 뿌리고 관리를 해주고 경작을 해주고 이러면 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경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경작하신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경작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했지요.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의문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뭐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흙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씨가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삽니다.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 이성창기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하시겠어요. 아침에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는 이 일을 하는 이 이성창이를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흑인 사람인 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밭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이 심어진 모든 열매가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로서는 기쁘겠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땅은 경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평생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말라서 비틀어지는 땅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면 거기에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거기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씨를 뿌려서 그 수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 땅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써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밭으로 써주셔서 너무나 많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로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고,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할 짝이라는 겁니다. 짝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 들었잖아요.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38선에 군인들이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지키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도둑 들어올라, 자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어찌하여서 자고 있느냐, 자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한 것을 가리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방금까지 다 하고 다 해봤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는 왜 합니까? 잠잘 때는 깨어있는 겁니까? 잠자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 기도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잠자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깨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는 그런 뜻이 그런 뜻일 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니 왜 자고 있노, 내하고 같이 기도하지 이런 말이잖아요. 경상도 말로.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잠자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깨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말씀, 어떤 분은 또 말씀을 읽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 읽을 때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나 자고 있구나 이래 불안해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 안 했는데 오늘 가다가 뭐 어디 막 칵차박혀 가지고 죽는 건 아닌가, 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했나 안 했냐에 따라서 구원이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주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천주교. 응? 네 기도했나 안 했나? 기도하면 천국 가고 기도 안 하면 지옥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은 천주교라는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도 천주교회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그 이래가 되겠나? 아,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읽었는데 예? 내가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항상 불안해하고 그렇게 내 초점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가 기도 좀 쉬고 하면 성령 충만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은 날마다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 약점을 찔러가지고 구원파가 들어와서 당신 뭐 2000년도 몇 년 몇 월에 당신 구원 받았지 않냐? 뭐 우리는 그렇게 구원 받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나 안 했나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을 내어 놓아야 할 흙이구나. 흙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의 자리로.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흙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내가 뭐 영원히 살 것 같고, 내가 절대 흙이라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흙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어. 흙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흙에서, 하나님의 그 흙에부터 출발해서 흙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는 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흙이구나.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피조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흙이 밭에 흙이 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나오는 흙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인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내어 놓는 것이 내구나. 피조물이구나. 흙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 내가 뭐 기도했나, 내가 말씀 읽었나, 내가 뭐 했나 안 했나, 이런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행동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밭에서 일하다가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건 뭡니까? 똑같이 눈 뜨고 반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가고 나는 남지? 이래 된다 그 말이죠. 잠 잤냐 안 잤냐, 잠에 도적같이 왔다 갔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기도는 둘이 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그건 뭐냐?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노발대발 하잖아요.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예? 내가 했는 게 얼만데, 예? 했는 게 얼만데, 곡식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얼마나 이걸 했는데 왜 내 걸 안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중요하다. 내가 보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남자들은 거기에 이제 여자들보다는 좀 쉽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보면 예쁘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절대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은 왜냐하면 아무리 남자가 멋있어도 금방 만나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여자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분은 정말 내가 마음을 열 만한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그때가 돼야 받아주는 거지. 금방 좀 멋있다고 당연히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다가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은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만나자마자. 근데 여자분들은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영화 배우같이 극해도 결혼하자 하면 극할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 반지를 뭐 이만한 걸 갖고 와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갖다 주면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이아 반지 때문에 결혼할 여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 그 말이죠. 다이아몬드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사람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이아 반지를 보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제일 미울 때가 어떨 때냐 하면 마음에도 없는 말할 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참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차라리 말 안 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딴 사람 제가 누구 드니까 딴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또 어떤 여자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사랑한다. 그러니까 딴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안 좋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내려와 주기 전까지는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흙의 자리로 가셨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완전한 피조물의 자리, 흙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내려올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완전한 자리를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뭐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할 밭에 불과하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내 기도했나 안 했나, 새벽 기도했나 안 했나, 금식 기도했나 안 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몇 장 읽었나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성경 읽습니다. 이슬람에는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공식적으로. 공무원도 학교도 5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가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깨어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여자들도 지혜로운 여자도 다 자고 있었잖아요. 다 자고. 근데 자고 있었는데 예수를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그거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신랑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종이나 지혜 있는 종이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가장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 가장 충성된 종이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가장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보면 참 이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렵다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이건데 자기는 뭐 주인의 마음은 상관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가장 충성된 종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흙의 자리에 있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속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가난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복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을 전에 과거에는 강의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나. 나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한 거라 그러면 몸살이 쳐집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이 가난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철이 드니까 야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이게 마음이 느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소주 이름에 보면 처음처럼 가는 소주가 있더라고요. 처음처럼.
나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술 먹을 때처럼 그렇게 깔끔하고 뭐 술도 안 채고 그런 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처럼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내가 계시록에 가면 첫사랑을 버렸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뭐냐면 처음처럼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처음처럼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처음처럼 너 지금 하고 있냐? 예.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가 하는 그 개척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너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지금 그 처음처럼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 처음처럼 하고 있으면 가난함이 있는 사람, 늘 가난함이 있는 사람. 건강해도 내가 죽을 거 살아났지. 나는 보너스로 사는 것이잖아. 내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난한 자지요. 하나님 돈 좀 버리면 내가 주를 위해 큰일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 가난함을 유지가 안 돼요. 제가 과거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젊은 아줌마가 남편한테 날마다 남편이 술 먹고 때리고 그래서 애 하나 업고 울면서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교회로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에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남편도 아내가 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면서 자기도 술도 조금씩 자제하고 그러다가 남편도 일도 가고 그러면서 월세방에서 거기에 이 월세방에서 이제 뭐 전세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전세 몇 천만 원짜리 딱 집을 옮긴 순간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교회 안 오십니까 했더니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남편도 일 잘하러 다니고 집도 뭐 전세 뭐 몇 천만 원짜리고 뭐 내 집 끝에 쓰고 있고 이제 교회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함.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처럼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죠. 첫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함이 복입니다. 내게 그 가난함이 복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뿌려주지 아니하면 경작해 주지 아니하면 나갈 것이 없는 그런 흙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죠. 결국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 열차를 타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딱 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결국은 부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속의 그 자리, 예수 안에 그 자리, 흙의 그 자리, 그 사람의 피조물의 자리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 기도했나 안 했나, 뭐 했나 안 했나, 성경 읽었나 안 했나, 뭐 훈련 받았나 안 받았나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 도적같이 올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안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주일날 또 기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